가장 맞는 토요일인데 청년들 그래도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니까 남은 청년들도 어서 오시길 바라고, 또 고향에서 드리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심히 잘 올라오시기 바래요. 자,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또 구정을 맞아서 또 가족들과 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또 그렇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조촐한 모임이 또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에서도 우리가 또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또 육체를 쉬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서 또 그렇게 또 쉬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쉰 만큼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와서 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소진된 아버지 또 은혜, 나의 소진된 나의 영적 신앙, 그것들을 또 이 시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자유의 노래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세팅 시간이 걸려요 이제. 죄송해요.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콘서트 고백합시다. 예수 그 왕자. 예수 그 왕자 내 방석 되신 분 나의 주님의 전부. 예수 그 왕자. 예수 그 왕자 내 희망치료자 내 자유의 노래. 깨끗이 사랑 노래하리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 산 위에 올라 나 부르리라 자유의 노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깨끗이 사랑 노래하리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 산 위에 올라 나 부르리라 자유의 노래. 자유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노래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짧은 생,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생에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천영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준비하신 말씀 또 주님의 영광에 따라서 나머지 우리에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듣는 귀 열어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순종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적용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짧은 생애가 우리의 주님 뜻대로 되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우리가 여태껏 그러지 못했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또 회개합니다. 회개함을 내려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짐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선현주 목사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 앞뒤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감사하기 더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한 성령 더하사 우리 아버지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 열린 귀로 우리가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직 모든 청년들이 있다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또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베푸신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허락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만 급급하여 무릎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어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날 일도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 좌절하며 절망할 때도 많으나 주시는 사랑과 말씀으로 꿋꿋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한 말 못할 각자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함께 그 마음들을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함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천영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심에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영수 부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로 귀한 부장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청년부를 위해 늘 수고하심에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도 넘치는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임원들과 리더들 또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기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상한 심령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재하심을 믿고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들 어쩐지 얼굴이 좀 탱글탱글 탄력이 붙은 것 같이 보여요. 저도 오늘 바지를 입는데 이 허리띠가 잘 안 잠겨서 큰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일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살 15kg만 빼게 해주세요. 옛날에 이렇게 턱선도 날카로워서 이렇게 종이를 탁 갖다 대면 싹 이렇게 베이고 했었는데 어느새 얼굴이 둥글둥글해져서 이제 40일 금식기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오데솔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문구인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직접 막 현수막을 걸고 주장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의 후계자들, 세오도르 베자나 아니면 멜랑이톤 같은 그 후계자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과연 뭘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면서까지 그렇도록 투쟁했는가라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5가지를 위해 투쟁했다라고 하는 이 오데솔라, 이 슬로건들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책이나 편지에서 언급도 되지 않았던 문구입니다. 다만 만인제사장주의나 만인제사장주의가 뭐예요? 그 당시에 교황이나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평신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또 교황이 무오하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이 부당하게 교황이나 성모 마리아에게 그렇게 가로채고 있던 영광에 다시 돌려서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게도 이 문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언급한 사람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부터 약 100년 후에 활동했었던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박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핸델 들어보셨나요? 각각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그 음악가들이죠. 나샤 요평가 이 노래 미안합니다. 그들은 항상 작곡을 하고 나면 그 악보의 맨 끝에다가 음악가들이 자기 서명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 서명과 함께 SDG 이 3글자를 항상 남겼다고 합니다. 이가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의 약자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리는 성당과 미사에만 갇혀있던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장시킨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바흐와 핸델이 음악을 작곡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신들의 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듯이 많은 개신교인 기술자들, 과학자들, 작가, 예술가, 상인, 기업가,
정치인 등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종교적 이전까지 동양에 비해서 사실 서양은 굉장히 좀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근대를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에릭 리들이라는 달리기 선수의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대회에서 이미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에릭 리들이 당연히 금메달을 딸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히게 됩니다. 모두가 하루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세계적인 대회지 않느냐. 국가의 위신을 걸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경기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경기 출전을 포기합니다. 언론들은 난리가 났죠. 저건 뭐하는 인간이냐. 국가의 명예를 하찮게 생각하는 개념 없는 인간이다. 아직 200m와 400m가 남았지만 달리기에서는 순발력이 필요한 100m 스프린터와 또 200m 전력 질주 그리고 체력 안배가 필요한 400m는 전혀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100m 경기를 포기한 그는 이어서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딴 거예요. 200m까지는 그래도 100m와 좀 통하는 경기지만 400m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경기인데다가 그 당시 400m에는 그 말고 더 우수한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에릭 리들은 자기 개인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모자라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 금메달을 땄어요. 사실 원래 그는 100m 경기를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400m와 200m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한다. 그때까지는 이 400m는 조금 체력 안배를 하면서 장거리 달리기의 개념으로 그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하듯이 달린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경기를 철저하게 준비해 왔었다고 해요. 100m 경기 이후에 직후에 이제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200m도 무난하게 금메달을 따지 않았을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자들이 우승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헌신하는 내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신박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이처럼 조금도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완전 영웅이 되었죠. 영국 국민들은 이제 자신의 주종목을 포기하겠어도 그래도 금메달을 땄다라는 그의 대인배스러운 여유를 자랑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그의 자세와 미담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니까 그 사람을 오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았겠죠. 그의 스포츠 전략성을 높이 사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하기도 하고 또 대표팀 코치 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꽤 미남이었기 때문에 광고 출연과 또 영화 배우로 이제 출연할 것도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선택은 엉뚱하게도 선교사로 자원하는 거였습니다. 대회가 있었던 1924년 직후부터 약 1년간 선교 훈련을 받고 1925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무려 20년간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곳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중국을 침공했을 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떠났지만 에릭 리들은 그 중국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귀국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었고 1945년 전쟁이 끝나갈 때쯤 막바지에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멋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릭 리들이 파리올림픽에서 거둔 그 비장한 선택과 화려한 성공에 집중하지만 사실을 주의를 지키기 위해 금메달을 포기하는 것쯤은 그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리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실천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삶의 단순한 신앙의 덕목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에서 오직이라는 말에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에릭 리들처럼 정말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소극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두 번째 주에 기독교 윤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의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에게 예배해라. 너는 너의 삶으로 나에게 영광 돌려라. 이런 긍정적인 어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어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끼우며 함께 끼워 넣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내걸면서도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이중적인 모습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막 개들이 먹다 남긴 걸 먹고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부자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누구? 나사로? 부자? 네. 부자라고 대답하시거나 또는 거지 나사로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양심적인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실제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부자인 나사로. 부자인 나사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나사로가 되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교회도 부자가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면 되지 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라는 것이죠. 가벼운 농담거리 같지만 바로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고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여호수아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선물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등바등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대로 맡겨주시는 달란트에 불과합니다. 대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영광과 부를 따를 것이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른 종교적 대상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다른 종교적 대상. 이 종교적 대상은 직접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 또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이나 바알세북, 심지어 암몬 사람들의 신, 사람을 막 제사로 바치는 몰렉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강하고 크게 보여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홍수가 났어요. 가뭄이 났어요. 메뚜기 떼가 막 닥치는 대로 와서 농작물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에게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왜? 답답하니까. 그러다 우연히 이 신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네? 이 신이 더 힘이 센가 봐.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들과 전쟁을 해서 집니다. 두로, 이집트, 블레셋,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강한 신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쟤들한테 전쟁에서 졌을까? 저 신들이 더 센가?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또 다른 강대국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또 다른 종교의 교리나 예식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스스로 만물의 절대자라고 주장하는 편협한 하나님입니다. 종교 예식조차도 그냥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민족의 종교 생활을 접하게 되면 어떨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너의 감각과 너의 쾌락에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매력적인 교리를 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빠져들게 되겠죠. 남녀가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그런 음란하고 무분별한 종교 예식을 만나면서 신세계다 하면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성술이나 강령술, 가짜 예언과 같은 미신적인 습관들이 신앙에 별 상관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당과 점치는 사람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면 사울 왕이 접신한 자를 찾아가고 또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그런 가짜 예언들, 가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는 어땠을까요? 중세 말이 되면 점성술이라는 게 유행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마기스트라는 그 당시 고대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죠. 그러니까 성경이
점성술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황이나 기독교 군주들도 점성술사, 연금술사들을 고용하는 풍조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사람이 막 굉장히 신비한 야인처럼 그려지지만 사실은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궁정 점성술사였어요. 이 앙리 2세는 카톨릭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정에 점성술사를 고용해서 이 노스트라다무스를 초빙한 겁니다. 힘있는 주교들, 교황들, 국왕들의 궁전에는 이 점성술사가 없었던 곳이 없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점치는 자들을 앞장서서 신봉하고 끌어들이다니요. 아마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로 유명하고 또 천문학과 수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당시 16세기 사람인데 점성술이라는 딸이 먹을 것을 벌어다 주지 않았다면 어머니인 천문학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 케플러는 지동설을 주장한 개신교인이었고 이 점성술의 고리를 끊고 근대적인 천문학과 수학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그 시대 풍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점성술사, 연금술사들이 오늘날 천문학과 또 물리학, 화학의 기초가 되었다고도 말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를 바꾸는 개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천주교나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의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심지어 기독교에서 이슬람이나 힌두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향하여 자신의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또 가짜 종교,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베리아, 또 무속에 가까운 광신적인 집회, 신사도 운동, 지옥의 소리 시리즈,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매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비춤을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종교에, 가짜 신들에 그렇게 쉽게 미혹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 또한 다른 신을 쫓아가는 배교입니다. 또 현대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이 그의 새로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며 교회를 떠납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변절하지는 않을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주일 신앙의 종교 생활을 간신히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이 껍데기만 남아서 정말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실제 그 삶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무신론이라는 또 다른 신을 쫓아가는 행위입니다. 운세, 길일, 별자리와 같은 타로와 같은 미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타로 정보로 들어가고 그런 적 있어요? 네, 대끼. 네,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크리스찬들도 재미삼아서 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가서 본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이사하는데 길이를 따지고 자리터 따지고 하면서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관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종교, 사이비,
무신론, 미신과 같은 종교적 대상들이 가로채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첫 번째 종교적 대상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돈과 다른 사람과 불의한 성공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돈과 다른 사람과 불의한 성공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신이죠. 이런 것들은 물론 종교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다른 신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실질적으로 나를 이끄는 이 동기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충분히 대신하며 나의 신이 되곤 합니다. 아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 돈이 바로 다른 신이 아닙니까?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도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배우자, 자녀, 연인, 부모님, 친한 친구들, 그 관계들이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만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공을 하겠다는 집념이 지나쳐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성공이 나에게 다른 신은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돈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재물을 사랑해서 마침내 금신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맞지 않아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 20에 팔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데마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소개되었던 이 데마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나 다른 사람이나 불의한 성공을 추구한 나머지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죠. 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 돈이나 다른 사람, 성공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자체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들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인연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그 인정 가운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근데 이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돈, 사람, 성공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우선순위를 두고 그저 사랑하며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도 사람도 성공도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다른 종교적 대상. 두 번째는 네, 돈과 다른 사람과 불의한 성공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려 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동산 모든 과일과 좋은 것들을 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고팠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뱀이 이 열매를 먹으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드겼을 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너무나 자주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왕좌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인맥, 배경 등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실패를 당하고 문제가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척척 잘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예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도록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문제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이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성공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까 400m 금메달을 땄던 에릭 리들처럼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끙끙대며 혼자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혹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거둔 내 영광이 되겠죠. 그것은 나 자신을 다른 신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때로 우리는 또한 내 감정과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 하다가도 종종 내 감정이 욱할 때, 내 정욕이 동할 때에 내 마음에 악한 시기와 자랑과 욕심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대신 내 감정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이끄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건 역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 우리는 다급할 때는 주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에 비한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풀렸다. 운이 좋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해결했다. 기뻐할 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많이 들으면서도 감사하는 말은 찾아볼 수 없는 입술, 이런 사람은 배은 망덕한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은 없이 나 혼자 그 기쁨을 누리며 나 혼자 그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역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금까지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여러 대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신, 사이비, 무신론, 미신과 같은 종교적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돈이나 다른 사람, 성공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내 감정과 욕심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계신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의 참신이 맞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마치 간청하듯이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는 왜 다른 신을 좋아하며 쫓아가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은 없습니까? 다른 종교적 대상을 쫓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쫓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나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로 빠지고 아버지 사이비로 빠지고 아버지 물질로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순수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봅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자신했던 사람들도 많이 넘어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앞으로 주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어떠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주님 단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른 곳으로 주님 찾아가지 않도록 주님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엄연한 것과 사람들과 또 성공들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가야지만 주님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신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에게 대신 그것들을 쫓아가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더욱 사랑하며 그것들을 더욱 소중히 아끼며 하나님을 곁에 미치고 그것들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나의 신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명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중하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말을 더 잘 들었던 우리의 모습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공을 쫓아가며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그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또한 나의 신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나의 왕자로 모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쾌락과 오직 나의 기분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향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 자신만을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진로 가운데 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며 병들을 치료해 주시며 어려운 형편에서 고쳐주시며 건져주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영성과 각자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며 주님께서 세임을 주시며 주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아버지는 그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우리 자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좋게 치유해 주시오며 건강한 체력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건강하게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그를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유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치료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수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 문제들을 오려 선으로 바꿔주시오며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가운데 또 저희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섬기고 있던 많은 다른 신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점검하였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유일한 신으로 모시며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것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밤을 새롭게 되는 은혜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니 새하늘과 세상에 그날의 기뻐 노래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우리의 돈 또 사람 성공에 대하여 나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호서 청년부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